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뉴시티 강원교회 수요사경회 시간입니다. 오늘 16번, 17번, 18번, 19번 문제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사경회 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부분이 13, 14, 15번 문제를 다루었었죠. 그 중에 15번 문제부터 다루고 13, 14번 문제를 다루는 중에 있었는데, 지난 시간 했었던 것 중에서는 14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죄입니다.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죄가 부족한 것 그리고 어기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기는 것에 관련한 것이 유죄의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기준에서 의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즉 의가 없는 것, 그래서 무의의 문제와 유죄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한 것과 무의한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유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없음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이 두 가지가 전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는 죄가 없어야지만 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노력과 율법에서 얘기한 그 옳은 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행위라는 방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방법으로, 성화되어 가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갈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였다면, 목적이라면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산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산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산 속에서 만나는 건 기껏해야 토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침에 세수하러 갔다가 옹달샘에서 누가 먼저 씻을 것인가를 가지고 토끼하고 싸우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회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토끼하고 죄 지을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거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절은 세상 밖에 있죠. 절은 산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예전에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산 속에 있었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그 닮아감 가운데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죄가 죽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면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알려면 그에게 성령이 계신지를 보면 알겠죠.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의 행함으로 볼 수 있겠죠.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우리는 영화된 사람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는 그 거룩한 그 목적과 거룩한 성령의 이끄심을 이 죄성 많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이것이 함께 중복되어 있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아직 영화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 그가 죄짓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죄짓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가 죄를 짓고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회개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다면 그는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가 행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보증을 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이지 그가 죄를 짓지 않는 행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주를 사랑함,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 이것이 목적으로서 움직이고 그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뭔가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내 잘못이고 내 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과 그의 삶의 회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때야 그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상황윤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했었는데, 방금 설명한 것이 상황윤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윤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상황윤리라는 것은 윤리, 그러니까 윤리적 행동, 즉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떤 것이 선이냐 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죄냐 의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 어떤 상황엔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황윤리예요.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인데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선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하게 되는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의 경우에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악해도 이것은 악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상황에 따라 죄와 의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 이게 상황윤리인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와 죄의 기준을 상황으로 두지 않습니다.
죄이냐 의냐 순종이냐는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누구셔요? 이 캐논 기준이 되는 것은 누구셔요? 기준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상황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말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라고 그 상황으로 유보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신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든 거짓말은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일구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하든지 다 괜찮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죄인 것이죠. 죄는 죄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순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사람이 숨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줬습니다. 그때 잠시 후에 일본 순사가 와서 그 독립운동가가 어디 있는지를 캐 묻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실은 여기 숨겨줬습니다 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묵묵부답, 그러니까 이런 걸 침묵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독립운동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을 말하게 되면 독립운동가를 죽이게 됩니다. 세 번째, 침묵하게 되면 독립운동가는 살릴 수 있지만 대신 내가 죽어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고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될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화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옳은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딜레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완전히 의롭진 않죠.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영화에 가까울 만큼 성화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상황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가운데 이 불의한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다 완벽하게 옳은 것은 선택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돌리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선한 것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내게 딸린 식구들, 가족들, 그것에 대한 책임들,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이것도 결코 옳다고 의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는 뭐든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온전히 영화를 다 이루어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 자체가 부족한 성화의 단계의 부족함도 문제가 있지만, 그 영화에 가깝게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부 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의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 딜레마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의는 온전하게 실현될 수가 애초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황윤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짓는 죄는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상황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우리를 핑계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어도 사실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어야 하는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계속 고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나의 죄성 가운데 나의 그 모든 심리와 양심과 이런 것들을 자극하셔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성화가 되어 갈수록 생각하기에는 죄의 영역을 많이 정복해서, 그래서 더 이상 만약 회개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생활이고 그것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거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에게는 회개거리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실 때 어느 정도 선한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얼굴에 검댕이를 지우고서 거울에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더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걸 지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울에 더 가까이 갔더니 또 지저분한 게 보이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제 나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죄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회개거리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인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성령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가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아이러니하게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의 삶의 연속과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더욱 날이 서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움찔움찔 놀라가지고 칼에 베인 것처럼 가슴을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국교회에서 좀 약간 전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죄에 대해서 이겨내고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성령이 결코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구원파 같은 이단들에게서나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 상황윤리, 이것을 상황을 우리의 핑계로 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변명이었어요. 그 책임을 전가했었다고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밀었어요. 그러나 이 어떤 것도 그 상황에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들 날 지켜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이것을 따먹게 했다, 그런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돌이킴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들과의,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렇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무뎌져 가는 나의,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 양심이 무뎌지고 죽어가는 그 나의 영적인 무뎌짐에서 오히려 전쟁을 벌여 주의 영광을 위해 그 날이 서 있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선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의 삶이 더 괴로워지겠죠.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그만큼 고난의 시작,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기쁨만 가득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책임감의 막중함과 그 부담감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나의 삶의 초라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마음을 치고 괴롭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은혜와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뻔뻔하게 일어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 미묘하고 신비로운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 어기는 것, 이 모두가 다 죄라는 부분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들과 관련한 상황 윤리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빨리 갈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으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했다. 이것이 전가죠.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이 전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생육법입니다. 보통 생육법.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원죄의 전가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이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언약을 주신 당사자라면 그 언약의 대상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지음받게 될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아담의 후손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에게서부터 대상에게로 그 언약적인 내용이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적 전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언약적 전가의 반대말을 생물학적 유전이라고 얘기했었죠. 생물학적 유전. 그러니까 죄가 원죄가 유전이냐 아니면 원죄는 전가이냐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는 원죄가 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원죄가 유전된다고 한다면, 생명적으로 유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즉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죄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호랑이와 토끼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호랑이와 토끼 죄 가운데 있죠. 당연히 그들에게도 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오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인데 호랑이 피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 피조물들에게 흘러갔는지를 유전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가는 언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담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낳은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후손들에게 언약적 전가가 일어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후 자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인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 인류를 위해서 하셨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대표는 아담으로 세워서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이 언약적 전가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언약적으로 일어난다. 그가 대표고 대표가 한 일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었을 때 비행기 조종하는 거 얘기했었죠.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운전해서 산에다 가서 박아가지고 비행기가 폭파했어요. 그럼 그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함께 죽는 것이죠.
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조종사가 운전을 했지만 그 조종사의 실책이 그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것이 그 대상들에게 전적으로 다 책임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존재애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통생육법, 이것도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보통생육법이라는 것은 창조된 하나님의 원리 법칙 그대로 태어나는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이때 보통생육법이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은, 그렇다면 현재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그때 다루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영혼 창조설이 있었고, 영혼 창조설, 그리고 원래부터 그 전부터 다 영혼은 창조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명씩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선제설이었죠. 선제설. 그리고 아니다, 그 전적으로 영혼도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는다. 이게 전이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전이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한 4주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만약 영혼 창조설로 얘기한다면 아담 타락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육체가 태어날 때 육체는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혼 창조설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조된 영혼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영혼 창조설은 해줄 수가 없죠. 그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결합해서 영혼이 타락한다고 한다면 육체 때문에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시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일반적 섭리에서는 간과하시고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 가운데 창조하시는 일은 간과하시고 허용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과와 허용으로 죄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일인 그 창조조차 죄 가운데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영혼 선제설, 미리 영혼이 다 있다가 하나씩 오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혼 선제설이죠. 영혼 선제설은 문제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다 타락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영혼들도 다 타락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언약적 전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영혼이 타락하는 문제는 뭐 영혼 선제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타락한 영혼들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굳이 타락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나요? 정의로우신 그분이 그 품에 그 영혼들을 계속 품어 안고 계시다가 하나씩 보내주셔야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나요? 만약 의식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고 무의식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서 연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죽으면 그때 그 영혼의 상태도 무의식 상태라고 얘기하는 영혼 수면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죽고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모세와 그 엘리야와 막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영혼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수면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선제설도 이야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전이설밖에 없죠. 영혼 전이설, 그러니까 전인,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적인 영역을 전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인이 영혼과 육체 모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지 않고, 그래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가 되지 않고, 혹은 영혼 수면살에 근거를 주지도 않게 되고, 또한 영혼과 육체 전적인 부분을 다 부모에게서 받아야 이것이 보통생육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생육법이라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습으로 전적으로 다 부모에게 다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보통생육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생육법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이 전가, 언약적 전가의 대상이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난 것들이라고 할 때 영혼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생육법으로 창조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언약적 전가를 받지 않은 것이죠. 아담의 죄의 그 원죄의 전가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통생육법 밖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보통생육법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네. 보통생육법으로 영혼과 육체가 다 부모로부터 와야 영적으로 언약적 전가가 보통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에게 전가된다고 할 때 그의 영혼도 아담의 죄에 의해서, 원죄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것들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지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상태에 이르게 했는데 어떤 상태와 어떤 상태냐면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이 원죄죠.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생겼는데, 죄의 문제와 비참의 문제, 이 상태, 두 상태,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18번 문제고요.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9번 문답입니다. 자, 그래서 18번,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죄의 상태인데 죄의 상태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 바꿔 얘기해 죄의 상태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즉 죄의 상태란 무엇이냐면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죄,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죄가 되는 것, 원죄의 전가를 얘기하죠. 전가.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 이것은 무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 품성이 부패한 것,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칭하며, 그러니까 무의함을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함이 원죄. 아울러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원죄의 문제와 자범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우리의 성품의 부패, 본성의 오염,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걸 무의함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죄에 대한 책임도, 사망이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받게 되었죠. 근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아담 핑계 댈 것 없이 스스로도 부패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얘기했듯이 어긋나는 것, 어긋남, 그리고 부족한, 이 두 가지 다 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죄책인 사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것이죠. 좀 설명하자면 이 원죄에 대한 것이, 무의를 전가받는 것이 원죄이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오염돼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4번 문제 할 때도 얘기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식물인간인 사람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언제나 부족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역시 자범죄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죠.
즉 전적 부패라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이 전인적인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 모든 분야에서 시력, 체력, 능력 할 것 없이 우리의 감정, 감성,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혼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할 것 없이 영혼과 육체를 전체를 아우러서 모든 분야에서 다 타락했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패의 특징은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거꾸로잖아요. 돌아갈 수 없다. 비가역적. 그러니까 지저분해졌으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시험관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잉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번져나가게 되겠죠. 이것을 거꾸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잉크가 한 점으로 몰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비가역적이란 말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은 죄가 퍼지게 되는 것을 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게 표현할 수가 없나요? 색채를 좀 더 촘촘하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점점 더 진해져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역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처음부터 전적인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지 않은 곳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하게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하는 방향으로만 그의 본성이 작동을 해요. 그 본성은 타락하고 무의하잖아요. 의롭지 않은 무의한 오염된 그 본성으로서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완전하게 타락에 이르기까지, 사단만큼 아주 퓨어한 악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물론 사단에 가까울 만큼 악한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최악의 상태로 악해진 것은 아니고 이 사회도 100년 전, 20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정말 그렇게 아주 악해졌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해지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만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조금씩 돌아오는 일이 있었을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이 속도가 확 악해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류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일반적 섭리할 때 기억나시나요? 일반적 섭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제2 원인인 사람의 일에 간섭하시거나 강요하시거나 하시지 않았죠. 그들을 자유롭게 그냥 내어버려 두심으로 섭리하셨잖아요. 이것을 작정에서는 허용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섭리에서는 간과하신다고 했는데, 즉 그의 본성 가운데 간과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이 즉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일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죄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인간을 직접적으로 섭리하셔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지셔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그의 영혼을 직접 붙잡아 주셔서 타락하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다른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장치들을 두신 것이죠. 어떤 장치를 두었냐면 첫 번째로는 양심이라는 장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한 번에 타락되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교육한 그 교육, 학습된 것으로 타락이 좀 늦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정의 연장선으로 사회와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즉 국가에 힘을 주신 것이죠. 권력을. 그래서 역시 이것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들에게 교육함으로 그들이 이 정해져 있는 법을 어긋나게 되면 얼마나 큰 가혹한
형벌로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교육해서 그래서 그들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두신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심과 가정과 국가이죠. 이 가정과 국가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이고요. 이 교육은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은 결코 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하게 바꾸어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무엇인가 교정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교정하는 것은 결코 그 죄인들을 선하게 의롭게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없어요. 교정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정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사람은 이 국가의 눈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잡히며 그래서 얼마나 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인지 그 손익을 계산하게 해서 그 손익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치른다고 해서 결코 선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결코 뉘우치고 나오지 않아요. 뉘우친다고 말하는 건 다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과 관련한 범죄자들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 재발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낮춰졌어요. 왜냐하면 전자발찌 때문이죠. 전자발찌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지 그들의 본성이 선해졌기 때문에 성폭행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 감시되고 있는 것이 느슨해지고 이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 여지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성폭행범들이 그래서 최근에 재발하는 일들을 다 보면 다 동네에서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동네를 벗어나게 되면 다 관리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움직여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 성폭행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건 전자발찌의 맹점이죠. 어쩔 수 없이 한계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본성이 착해지지 않습니다.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소년법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타락해서 성인이 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범죄를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짓게 된다는 것은 그는 결코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이미 그렇게까지 무뎌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가정과 사회와 법이 먼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법과 촉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해지고 좀 더 그 교육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은 인성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교정교육입니다. 이 법에 대한 강력함과 그것에 대한 자기네 손해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원래 유전적으로 한다면 유전적으로 했을 때 사이코패스는 전 인류의 4%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가요. 근데 범죄자들, 이 4%의 사이코패스들을 다 추적해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이코패스도 사회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교육만 된다면요. 물론 이것은 그의 선한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브레이크가 마모되면 계속해서 범죄는 더 가속해지고 빨라지고 타락하게 되니까 어서 사회와 그를 격리시키고 그를 처벌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리, 사회와의 격리이고 이 교화는 그 마음의 양심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를 온전하게 법으로 그 힘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결코 심판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치료를 일으키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 우리를 선하게 바꾸시려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었죠.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지,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을 깨끗이 빨아서 다시 쓰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옥에 대한 부분들, 이 불꽃으로, 하나님의 불꽃으로, 정화의 불꽃으로 그들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만든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나 뭐 그런 것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악을 심판하신다면 그 악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죄는 비가역적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 죄성에서 가역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본성이 진짜 바뀌었다면, 본성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성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그런 장치들과 장비로 양심이 타락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두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이 개입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본성을 사로잡고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우리의 죄성을 죽게 하는 과정을 겪고, 그 죄는 날마다 죽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그 회개의 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그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그 모습,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계획하시는 거니까 일반적 섭리라고 볼 수 없죠. 일반적 섭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허용하시고 간과하시는 그런 섭리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는, 즉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직접 만지시고 직접 장악해버리시는 그 섭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특별한 섭리라고 하죠. 이 특별한 섭리를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즉 성령이 우리를 그 악한 본성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한 사람으로 만들어 중생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특별한 섭리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다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이 죄 짓고 양심이 무뎌지는, 브레이크가 무뎌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더뎌질지라도 양심은 급격하게 무뎌지게 되고 그는 곧 엄청나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장치들을 두셨는데, 양심과 가정과 국가를 통해서 이 죄가 서서히 무뎌지게, 서서히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도록 브레이크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비가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면서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비참한 것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참함이라는 것, 이 우리의 상태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인데, 죄의 상태라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무의함과 유죄함에 대한 죄책과 사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비가역적이어서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양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완전하게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 장치들을 두셨고, 그리고 그 외로 정말 본성이 선해지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준 사람들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이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인생의 비참함, 죽음, 영원한 지옥, 이것이 왔다는 것이죠. 자, 다시 비참함을 정리하자면 비참함이란 인생의 비참함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죽음부터 좀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참함의 대명사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육체가 사망 가운데서 딱 죽게 돼서 무엇인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중요해요. 이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즉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언약까지도 맺으셨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멈춤이 아니에요. 존재의 멈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이신을 가리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입니다. 존재의 멈춤이나 기능의 멈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신학적 의미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여러 분야에서 그 죽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그 죽음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죽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죽음의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육체적으로 죽음이 나타난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 그래서 죽음이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단 하나의 죽음만 있습니다. 죽음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아예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죽음은 하나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결과가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영혼에서 일어난 것이 영혼의 죽음이고 영혼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형벌 받음으로 이렇게 단절된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죽음의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종류의 죽음을 각각 죽으셨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부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1차 부활? 네. 어쨌든 거듭남. 네, 거듭남.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부활이고요. 그래서 지옥 대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를 안 하시면 이것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셨으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대신 영원히 받을 형벌을 대신하지 않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기독론 할 때 다시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행하심과 이 세 가지 삶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가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화였죠. 그리고 그것이 전가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 것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죄가 죽어가고 회개를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우리가 쫓아감으로 일어나는 구원을 이렇게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지옥에도 가야지만, 한번 갔다 와야지만 그래야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전혀 앞에 있는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한 가지씩 이것을 종류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 영혼의 원인, 영혼적인 원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의 단절 때문에 생겨난 각각의 분야의 결과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죽음 때문에 각각의 영향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약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죠? 화장실 잘 못 가는 거, 변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비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배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이 약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대사가 멈추게 되면서 약에 중독되는 거, 중독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요? 배 아픔을 해결하고 중독 증세를 해결하고 하려면 다른 새로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죠. 변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관장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중독 증세 해결할 수 있고 배도 아픈 것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원인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해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보편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했고요. 이것으로 나머지 것들을 설명한다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육체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죽음이 이 가운데 들어오면, 육체의 죽음이 들어오면 육체적인 죽음으로 오는 거고, 인생과 삶의 이 죽음이 들어오면, 즉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단절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게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배고픔이 있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질병이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런 상황들을 내가 피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은 이 사망의 기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이 인생의 비참함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생의 비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생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참함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라면요, 죽음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참함이라면,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허무, 공허, 그 다음 허탈, 이런 공허함들인데요. 허무하고 공허하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인생에 반복되는 그 비참한 가운데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절망의 순간을 맞게 될 때 우리는 허탈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아서 내 가운데 비어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탈해요. 그래서 나를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행복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으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서 또 바닷물을 마듯이 내 삶에서 돈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명예나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걸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실패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더 갈증과 그 가운데서 더욱 허덕이게 됩니다. 그것이 허무와 공허와 허탈함이죠. 이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에서 오는 불안함인 거예요. 이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허탈감이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소유문답 1번이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허탈감은 그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비참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허무주의로 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옥이죠. 지옥.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형벌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만족, 하나님과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서 그 은혜가 완전히 그에게 단절돼 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영원히 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의 전인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형벌을요. 전인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누가 했어요? 그가 그의 전인이 했죠. 전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영혼만 했나요? 아니죠. 그 육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범죄했어요. 그럼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형벌은 영혼만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전인이 받아야 되나요? 전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이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망을 위해서 부활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했었죠.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했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완전히 단절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그 기쁨과 만족과 모든 것들을 다 단절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전인이 지기 위해서 죄인들도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그것이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생기면 그때 다시 다루겠지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돼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예정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단절됨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의 전인의 부활,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비참함의 반대로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죠. 이생에서 즉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양심과 우리 인생의 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지요. 이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죽고 그리스도인들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사망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잖아요. 생명과 기쁨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단절하시나요? 단절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잠깐 나눠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잠깐 쓰러짐을 당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래가 성화라고요? 예, 분명히 소유리 문답뿐만 아니라
장로교 문답서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란, 장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문답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들됨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의 행보가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씩 일어나는 것이 성화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단계가 우리의 것이 되어가는 것으로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시간을 겪고 우리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육체가 잠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잠깐 쓰러지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그럼 어디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할 땐 우리의 영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육체와 영혼은 나눠졌지만 영혼도 육체도 전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우리에게는 분리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쪽에 한 가지씩 연합하여 갖고 계시던 우리를 다시 연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만 이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 보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보지 못하는 아쉬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유익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비참, 죄에 대한 결과와 비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익까지 잠깐 연이어서 설명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평소 원래 끝나려고 했던 시간보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끝나는 기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